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진 이 시편 90편 그 중심에는 시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듯한 구절이 여럿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혹은 10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 구절로는 12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었듯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숫자를 계산한다, 나를 계산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계산하고 센다는 말일 겁니다. 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 행위가 어떻게 지혜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행실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90편을 비롯해서 성경 전반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시간과 세월에 대한 한 가지 일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동일해요. 쭉 보면.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지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90편 4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 와, 짧다는 거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잡초가 언제 자라서 언제 죽는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중에는 강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고 아마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느끼시겠지만 우리들의 날들을 계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이 정말로 짧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는 겁니다. 아마 저는 아직 멀었어요. 이걸 정말로 깨달으려면.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짧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오늘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를 계수한다는 걸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짧다는 것은 곧 유한하다는 겁니다. 끝이 보이며 그 끝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실은요, 우리에게 긴장감과 위기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목적의식과 열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짧은 세월 앞에서, 이 짧다는 인생의 시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가요? 시간에 관련된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짧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make the best use of time 이렇게 하는데, 주어진 시간을 가장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곧 우리 계수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함에 있어서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그 세월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까?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 있게, 활기차게 사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남은 자원을 투자해서 그것에서 성과를 보는 것. 사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그 대답을 하는 사람에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아침 오늘 제가 정말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원리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의 짧고 유한한 날들을 계수하며 헤아리며 살 것인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의 날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을 잡초같이 비유하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우리들의 시간이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전도서의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시간을 무시하시고 보잘것없게 여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중으로 우리들의 이 시간으로 뛰어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절대 우리의 시간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월을 아끼며 사는 방법, 우리의 날들을 잘 계수하며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가장 올바른 계수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꽉꽉 채워서 바쁘게 살아가시지? 혹은 가장 철저한 시간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좋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계수에 가장 뛰어난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분류의 사람들을 모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시편 90편 마지막 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90편 17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모세가 쓴 이 시편이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계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아는 것이고요. 그것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어드렸어요. 우리의 시간을. 비록 인간의 나약하고 실수 많은 손으로 일군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요.
유한이라는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무한한 일, 영원한 일에 기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으로 초대해 드리는 일입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죠. 맞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하긴 했대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손으로 일을 일구기는 했지만 제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은혜로 제가 일군 이것들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나의 인생의 일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수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유한한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교회가 그거예요. 뭐야, 똑같은 사람들, 오히려 더한 놈들이 저기 모여있잖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 실제로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의 주인이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는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니까요. 교회 빌딩은 쇠하고 그 모임은 흩어질 수도 있으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유한하다고 생각되는 나 자신의 인생이며 우리 가족들의 삶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를 초대하고 그것으로 힘입었을 때 우리 가족들의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영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첫 걸음이 오늘 이 아침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우리의 유한한 시간, 사라질 인생이 영원과 이어진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인생의 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영원으로 나아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 성경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유한함이 하나님의 영원에까지 이어지게 하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유한함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날들을 잘 계수하여 가장 의롭고 거룩하며 선한 것들을 향해 우리의 삶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기반을 다지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